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간상삼매 일심불란. 자, 이렇게 하세요. 삼배가 왕생한다 그랬죠. 이거 왕생이에요. 자, 그 다음 붓다는 방편력으로 연불하는 법을 설해서 중생을 인도하시니 그 뜻이 매우 오묘해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 알지 못해. 다만 심력을 잘못 써.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심력을 잘못 써서 그 효력을 보지 못하고 뭐만 원망해. 부처님만 원망해. 있음을 지적하고 붓다는 미타경에서 정토장엄을 크게 설하시고 왕생법을 설하시는데 이르러 하루면 된다, 이틀이면 된다, 늦어도 7일이면 된다. 어떻게 일심불란해라. 그러면 왕생한다 하셨고 16관법을 통해 가지고는 불상을 관해. 부처님 놓고 관해. 취향 청취하는 법이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마음을 한 곳에 배워서 그 관하는 것을 역력히 해서 오랜 시간 또렷이 해서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되면 삼미를 성취할 수 있어서 그것도 왕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무량수경에서는 뭐랬어요? 삼배. 무량수경에서는 삼배의 왕성이라고 말했고 이는 뭐더라? 모두가 먼저 보리심을 내라. 보리심을 내면은 전부 다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미타경, 16광변, 무량수경 이 세 가지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설하고 있죠. 부처님도 참 힘드셨겠어. 그냥 마음자리에서 대승법만 설하시면 되는데 태승법만 설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종류의 천차만별의 중생들이 있어서 부처님이 이리 꼬시고 저리 꼬시고 저리 꼬시고 이리 꼬셔 해가지고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뭐 해가지고 이 전부 다 꼬셔가지고 이걸 해놓으신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경은 여기서 경어는 제일 중요한 말 보리심. 응? 아까 말했죠? 보리심이란 말이야. 영명한 본성, 그죠? 보리심이란 중생이 일상에서는 영명한 깨달음의 본성. 아까 말했죠? 영각 말했죠? 영각지성. 마이 갓. 영각지성을 개발할 수 있거나 개발한다는 것도 말했잖아요. 개발. 내가 찾아내야 돼. 혹은 관상삼미를 성취할 수 있거나 혹은 일심불란을 성취할 수 있다면 곧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고 있다. 이 보리심을 강조하고 있는 게 무량수경이었나요? 보리심을 강조하고 있는 건 무량수경이었고 16관법에서는 뭐랬죠? 관상삼매고 아미타경에서는 일심불란이고 그 세 가지예요 여러분. 아미타경에서는 일심불란 그 다음에 그 관무량수경 16관법 그러니까 아미타경에서는 일심불란으로 해라는 거고 16관법에서는 관상삼매니까 그죠? 관상삼매에 뭐를 했죠 아까? 관상삼매 관상삼매를 해가지고 한 군데 관상삼매 맞다. 16관법에서는 관상삼매 그 다음에 아미타경에서는 일심불란 그리고 무량수경에서는 뭐 영각지성 중요해요. 영각지성 보리심 그 세 가지가 따로 줘야지 뭐한다 왕생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경화는 보리심은 곧 본래심 여기서 관상삼매를 성취할 수 있거나 혹은 일심불란처럼 때로 노력하여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갖추어진 영각지성을 개발한다. 중요한 게 아까 개발하는 건 뭐랬죠? 원래 있던 걸 찾아내는 걸 개발한다고 그래요. 뭔지 아시겠죠? 원래 있던 걸 찾아내는 걸 개발한다고 하니까 영각지성은 누구에게 다 있어요? 보리심은 누구에게 다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어선의 사상적 특질을 위한 간략히 몇 가지면 이게 경어선에도 들어있어요. 이게 어디에? 결동수정의 동생서술 동생물과 개사문에 경어서사가 다 써놓으셨잖아요. 경어서사가 이 연부를 배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수용하죠. 엄청나게 수용해. 다만 일심불란 관상삼매 또 영각지성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경어서사는 일심불란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계시죠. 어디에서? 결동수정의 동생소설 동성물과 개사문에서 일심불란을 수도 없이 외치고 계세요. 즉 아미타경. 그래서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어선의 사상적 특징을 간략히 몇 가지만 짚어보면 경어선은 무차별, 무분별 차별도 없어요. 분별도 없어요. 다야. 중도불이를 드러낸 일체 평등 사상이야. 즉
이 연불하는 거기에서도 교사는 차별하지 않아요. 경어는 자신이 천장하면서 토해낸 깨달음의 경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는 오도가에서 오도가 580자 다시 하고 싶다. 그래서 그는 차별의 현상계가 답해된 평등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어는 이렇게 뭐라 그래요? 야, 이것도 전부 다 대단한 잠깐이라도 맛을 볼 수 있죠. 호우한 소를 부르기를 뭐라 그래요? 호후한 맛이 보여니 소라고 어디 갔어? 소라고 부르고 말이라 부르는 거. 소라고 부르르. 이거 부르르 자죠? 이것도 부르르 자예요. 교환할 저기 호니까. 소라고 부르고 말이라고 부르고 다 부르고요. 근데 반복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서 대단하죠. 소라고 부르고 말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요거. 소라고 부르고 말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곧 뭐더라? 보현이더라. 보현. 소다 말이다 라고 부르는 거 그거 다 보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현보살은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 하잖아요. 대행 보현보살. 근데 여기서는 그냥 소다 말이다 라고 부르는 그것이 다 뭐더라? 보현이요. 소라고 부르고 말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현이요. 보현이요. 그 다음에 장사미사. 장가가 3명이요 이가가 4명인 것이 본래 뭐더라? 여기서 본래 비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본래라고 했죠. 이렇게 바꿨었잖아요. 걔는 비로요. 그러면 장사미사, 개나 소라 길거리 만나는 장사미사가 다 뭐더라? 비로자나 불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냥 뭐 비로자나 불, 뭐 문수보현 막 후드럭가 전부 다 그냥. 에? 그 고정관념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소다 말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보영. 그리고 뭐더라? 장사미사라고 부르는 그거 다 비로자나 불이다. 그러니까 막 비로자나 부르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다 위대하다라는 그 상처를 다 깨버려. 교사가 이미 이거를 한 거는 있었죠. 그 어디에서 삼수갑산으로 떠나시기 전에 그 어디에 들려서 월정사 들려가지고 대방광구로 하은경을 싹 썰어버렸어. 다 썰어버렸죠. 그냥. 다 깨트렸어. 여러분도 다 깨쳐버렸죠? 다 깨트려버려. 전부 다. 대방광골 하은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위대해? 위대하죠. 근데 그거는 교적인 거, 교적인 가르침이고 우리는 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근데 사실은 교화선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장사미사가 전부 다 뭐더라 본래 비로자나라고 올 거 있어요. 어디서? 오도가에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바로 경어선의 뭐예요? 중도실상이죠. 성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위대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소와 말이 소와 말을 우리가 개무시하잖아요. 동물이라고. 하등한 동물이라는데 그게 바로 뭐더라? 보현이더라. 아니? 장사미사냥 걸루적거리는데 걸리는 대로 장사미사인데 그게 뭐더라? 비로자나더라. 라고 하는 경어선의 중도실상에서만 드러나는 참경계의 모습. 그리고 경어선은 무엇보다도 선이 성불의 첩경. 성불의 첩경이죠. 왜? 내가 그 부처인데요. 깨우치면서 선의 진면목을 알리고 선법의 소중함을 잊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이러한 선의 접근법으로 선의 화두가 나오면 화두가 나오는 순간에 뭐 번쩍 화두가 왜 번쩍해야죠? 우리를 부처의 길로 이끄는 뭐니까. 부처의 길로 이끄는 뭐니까. 또 막 그걸 다른 걸로 말하면 뗏목이에요. 뗏목이면서 등불이에요. 어두운 길을 건너면 등불은 버려야 되고 강을 건너면 뗏목은 버려야 돼요. 지고 가면 안 되죠. 중요한 거.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제시하면서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런 뭐 사교 입선 써있잖아요. 교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를 버려. 선에 들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버릴사. 버릴사가 중요해요. 사교. 교를 버리라는 게 교를 개뿔을 알지도 못하고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교를 알 대로 알고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를 알 대로 알고 더 이상 알을 것이 없을 때 한순간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그냥 뭐랬죠? 뭐 5개 막 10선 이거 다 알아야 돼. 근데 이미 알았어 우리는. 5개 10선 다 알았죠 여러분? 그런 건 한 번만 들면 다 알아요. 사성제, 12연기 뭐 다 알아 한 번만 들으면. 그거 알았으면 버려. 그리고 어디 들어? 선에 들어야 돼. 그 다음부터는 뭐 내가 부처다. 어? 삼아승기급이 뭐더라? 공이더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알고 들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 맨날 교만 붙들고 있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도시몽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사교 입선하면서 화두를 잡아 공부할 것을 간절히 촉구하고 있다는 뭔 말인지 알겠죠? 화두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선을 한다고 합니까? 아무리 화두를 탈 선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몇 번을 말했죠? 본인 스스로가 화두를 선택하라고요. 본인이 화두가 없는 자가 나한테 말하지 마. 몇 번을 말해도 안 되니까. 화두를 간택해야 돼요. 나에게 맞는 화두를. 그러면 나에게 맞는 화두가 뭔가는 일러줘요? 난 읽어줬는데. 그래도 그냥 또 일러줘야지. 일주일 동안 그 화두를 했는데 의심이 안 가. 그 화두가. 버려. 일주일. 그 수불스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구만. 일주일 동안 화두 잡아서 안 되는 거 버리라고. 버려야 돼. 근데 저는 뭐 일주일 갈 것도 없이 그냥 그 화두가 바로 잡혀. 그러니까 선택할 때 의심이 가는 화두를 잡아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우리 해암 스님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냥 화두 하나 하고 나면 또 그냥 끝나기가 무섭게 또 하나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화두를 따로 잡은 적은 없어요. 화두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근데 그냥 해암 스님한테 해암 스님이 도인이라는 말은 들었죠. 곁으로 들은 거예요. 누구가 말하면서요. 그래서 가서 그냥 3배 올리기도 전에. 우리 해암 스님 특징이 뭐예요? 3배가 끝나기 전에 말하시는 거 특징이야. 3배 다 마치기 전에 바로 들어온 게 뭐랬죠? 방하차. 아시죠? 응, 방하차. 응? 조주 스님한테 언학인이 와서 묻기를 인사하면서 뭐래요? 아이고 스님 찾아뵀는데 아무것도 가져줬는데 어떡합니까? 아이고 내려놓으시게. 아이고 스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뭘 내려놓으실까요? 그러면 착 듣고 하시게. 그러면 들고 있어. 뭘 내려놔? 뭘 들고 있어? 이게 이제 우리 해암 스님이 나한테 준 첫 번째. 첫 번째 화두. 두 번째 화두는 운문선사께서 말씀하시되 어떤 학인이 와서 묻기를. 운문선사께서 말씀하시되 뭐죠? 생각을 일어나면 죄가 일어난다 하시니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라고 학인이 물었어요. 죄가 수미산같이 크노라. 아니 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죄가 수미산같이 크지요? 이거 두 번째 화두. 또 세 번째 화두. 엄양존자께서 말씀하시되 털끝도 움직이지 않는데 쇠바퀴가 녹는다 하였다. 어찌해서 털끝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쇠바퀴가 녹는가? 라고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해암스님 나한테 재미 들렸나 봐요. 그 자리에서 그 세 개가 다 해결이 됐어요. 나는 해결이 된지도 모르고 답한 것뿐이고. 그때 지금 금강경을 들고 갔죠. 그 누구지? 청남스님의 금강경이 또 유독이 두꺼워요. 크고. 그래서 그걸 한 반쯤 읽었나 하는데 뭐 요즘에 보는 책 있나? 예, 금강경 읽어요. 그래요. 그럼 금강경 얘기를 범소요상은 개시화망이라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라 했는데 그 열애를 어디서 받는 거라고 물으셨어요. 그게 네 번째거든요. 어디서 받는 거라고 묻기에 그냥 그 시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스님이 목소리 낮춰라. 이 방에 누구 있냐? 다 나가라. 라고 하더니 스승 있냐? 아니요, 스승 없어요. 이렇게 돼서 해암스님과 맺어진 인연이 한 자리에서 팡팡팡 했는데 그날 이제 그 화두 4개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화두를 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대박이지요. 대박은 자기가 만드는 거야. 대박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아시죠? 그래서 스스로가 그 도를 성취하겠다는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근데 뭐 사실 저는 도를 성취하겠다는 간절함이 커서 간 게 아니고 이미 뭐냐 이 선인연이 찌들찌들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일자무식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선에 대한 도에 대한 아니 교회에 대한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나는 교회에 대해서 뭐 삼법인 사성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삼법인 사성 지금사 다 이제 뭐 대학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교일 뿐이고 그런 걸 알아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상하게 그런 게 있었어요. 제일 먼저 접한 책이 하늘에서 땅 아래에서 본 게 육조단경 그랬잖아요. 그 육조단경이 내 박사 논문까지 이끌어줬고 어쨌든 내가 이 태성불교사 이화불교에서 산 것이 그 벽암록하고 무문관이더라고요. 미쳤나 봐요. 그 많은 책 중에 내가 혼자 22살짜리가 와서 고른 게 벽암록하고 무문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다른 건 안 들어오고 그것만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거 2권 사들고 간 게 다고 어쨌든 육조단경을 나한테 주신 그 석굴암의 큰 스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런 인연들이 이제 있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게 선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있어야 되겠다 전생부터. 그렇지 않은데 내가 뭘 이걸 했겠습니까? 노력해서 된 거 아니에요. 절대 노력하지 않았고요. 뭐 법을 구하러 해암스님한테 간 건 아니에요. 그냥 누가 해암스님이 도인이더라 해서 구경하라고 간 거죠. 말했잖아요. 제가 마곡사에 우리 어머니가 큰 스님한테 가서 선물 갖다 드리라고 설날 선물 갖다 드리러 갔다가 텐마루에 앉아서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네가 깨달았다고 하지 말고 해암스님 찾아가라. 그래서 해암스님 달려갔지요. 그냥 한순간에. 어쨌든 그렇게 해암스님과의 인연은 그냥 간단데스로 이루어졌고 지금 생각한다면 뭐 그나마라도 그 화두라는 거 그게 화두인지도 몰랐어요. 화두인지를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가 보니까 이제 해암스님이 나한테 준 것이 방아착이었어. 그리고 2번째가 그 뭐죠? 그 턱끝말도 걷는데 세 바퀴가 녹는다. 그 철륜소라는 화두더라고요. 철륜소 제목이 다 있더라니까. 철륜소 세 바퀴 철 륜은 바퀴륜 그다음에 소는 녹는다 속을 소. 그래서 철륜소라는 화두가 있었고 또 그 뭐죠? 3번째는 그거 수미산 2번째가 수미산이다. 그죠? 방아착, 수미산, 철륜소 그 다음에 그 금강경 사국에 아주 달달해요. 이게 수십 년 된 일인데 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 텐마루까지 다 생각이 난다니까. 해암스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경 이렇게 쓰고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목소리 낮춰라. 목소리 낮춰라. 방 안에 누구 있나? 잘 보이시도 않으셨나 봐.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나가라. 이러더니 그냥 다 내보낸 뒤에 스승은 있나? 아니요. 없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인연이 나한테는 찌들찌들하게 있었고 또 내가 마지막까지 이 선지시라고 그 저기는 성철 스님이죠. 그리고 그 성철 스님이 먼저 열반하셨나? 경봉 스님. 경봉 스님까지 제가 만났는데 그 이후로는 선지식이 없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제일 시급한 건 화두예요. 이거 화두. 화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화두를 잡아 공부할 것을 간절히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교 입선이라는 것은 교를 알 때까지 알고 나서 별이라는 거예요. 교도 모르면서 무슨 선을 해. 아니 교를 그냥 통달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교도 몰라도 선은 알 수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나는
교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버리지? 버릴 것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결국 하게 되는 게 일반 포교사도 하고요. 국제 포교사도 하고 아주 꼴값하죠. 그래서 늦게사박 이걸 챙겨. 근데 사실은 내가 이 강의도 정말 다 버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털털털이 빈털터리가 그냥 텅 빈 그거 하나 남아있는데 이걸 다시 하려니까 힘들지. 힘들다니까요. 다시 챙겨서 일러드리고 또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나마 이게 써놓은 게 있어서 이걸 하는 건데 그냥 다 버리는 게 좋죠. 굳이 교를 다 완전히 아는 다음에 버릴 거는 없더라고요. 왜냐, 교를 아무것도 몰라도 선은 할 수 있어. 근데 뭐 그게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된다라고는 단서가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왔습니다. 그냥 선이라는 글자도 모르고 왔는데요. 선이 뭔지 모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본성이, 타고난 그 자기의 본성 있잖아요. 그게 그냥 그대로 선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냐. 거기만 찾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일러주지도 않는데도 그냥 해요. 지가 알아서. 그래서 이게 그런 그 전생업을 잘 지어놓으면 좋고, 이제 일단은 금생에 이제 이 선을 만났어.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뭐랬죠? 화두하고 자부동. 화두하고 자부동 있으면 그 다음 삼매? 삼매에 안 들면 안 돼요. 1분이라도 들고 오라고 삼매에. 그래서 그가 경어집에 남긴 여러 법어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어선의 불교 해양. 경어선 했으면 뭐죠? 여러분 선 왜 해? 부처 됐다. 그래 어쩔래? 오냐? 부처 됐어. 그 다음 회향. 이 회향이 없는 이 부처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독각불이지 뭐. 저 혼자 잘난 독각불이요? 네? 그래서 불교의 해양은 그가 제시한 시무가와 시무성에서 이미 경서가 다 써놨어요. 이리 중에 화강동도 입선수수 뭐냐? 그래서 경어선사가 아까도 봤지만 깨친 다음에 바로 그 시 아까 시 봤죠? 불조를 잡아서 한 세상에 뭐 흔들으라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중생들이 바로 중생이 튀어나오는 거야. 깨치면요. 왜? 애민이죠. 애민. 응? 애민. 자비와 애민이 없는 그 부처가 어디다 써먹어. 독각불이지. 그래서 경어는 시무가와 시무성에서 나타난 사상. 그래 경어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궁극적인 경계를.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몸으로 그 실천하신, 몸으로 하신 역행 있잖아요. 그게 다 중생들에게 보이는 본보기예요. 깨트리는 거죠. 그 송광사에 가서 법당에 가서 왜 돼지고기하고 뭐 삶아오라 그런 거 그거 보세요. 규율을 막 하늘처럼 여기는 해필이면 송광사요. 이놈들 가서 내가 다 깨트려 버리겠다 해가지고 규율을 하늘처럼 여기는 그 송광사 하필이면 법당에 가가지고 또 다른 것도 아니야. 뭐 해? 저만불사하는데 막 저만불사 그러면 막 다 벌벌 떨잖아요. 막 부처님은 정법 안장에 눈을 저만을 찍는 그런 대단한 곳인데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다 벌벌 떨기는 나발이고 그냥 다 깨트려버려서 전부 다 그냥 돼지고기 삶으라 술병 던지고 해서 난리가 나서 그때에 호랑이들이 막 난입하죠.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경어선사는 이미 몸으로 다 구현을 해주셨어요. 전체가 다. 전봉준 때문에 찌들찌들 힘든 가운데서라도 그건 그거고 그건 내 업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보여주신 그런 경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류중행의 실천은 뭐 당연히 그냥 삼수갑산이 으뜸이겠죠.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중생 속에 가서 파묻혀 살으셨잖아요. 그리고 화강동진도 그렇고 이류중행을 실천하고 화강동진을 통한 사회적 실천, 이 중에 사회적 실천 명제, 이건 제가 꾸민 말인데 제가 만든 사회적 실천 명제라는 말이에요. 뭐냐? 경어선사는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얽힌 사람이었죠. 이 전봉준이 보통 사람이에요. 살다가 두 거목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가관이 역사 이래 대한민국 아니고 조선 아니고
한민족, 단군조선이다 오냐 단군조선. 단군조선 역사 이래에 이 두 고목이 나타난 거는 이거는 진짜 경천동지할 일이죠. 거기에 경어가 끼어 있고 그냥 거기에 전봉준이 와서 그냥 이 얽히는 바람에 사회적 실천 명제가 그냥 되고 말았어요. 제가 이 수많은 말을 그냥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실천 명제라는 말로 했는데 근데 사실은 사회적 실천 명제라는 말은 전봉준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이 사회적 실천 명제라는 말을 언제 내가 정말 고민했냐면 경어 박사 논문을 950페이지, 915페이지를 썼는데 막 프린트를 박아야 돼요 지금. 왜냐면 나는 7월 날 그 뭐지? 여름학기에 박사 논문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7월 8일 날까지 그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그 저기 책을 박아서 거기다가 납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요. 내 논문 통과 못 시키게 하려고 개를 해서 그래서 나중에 내가 협박해가지고 이걸 됐거든요. 그래야만 누가 이기나 보자 했는데 너무 바쁜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도 생생해요. 왜냐면 동국대학교 가면은 그 부처님 불상이 있잖아요. 거기를 건너서 저쪽에 무슨 이름이 뭐더라 상지상가 뭔가 거기 가서 그 납본을 맡겨야 돼요. 맡겨가지고 다시 찾아다가 해야 돼. 지금도 가니까 있더만.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게 너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너무 바쁘게 이거를 했는데 그래도 915페이지를 다 읽기 전에 내가 앞부분에 하나 국문 초록은 하나 써줘야 되겠더라. 그래서 A4 용지 2장으로 정신없이 컴퓨터를 쳐가지고 그걸 해서 집어넣어갖고 그거를 초록을 넣었어요. 앞부분 2장에. 근데 거기서 사회적 실천 명제라는 말을 사회적 실천 명제라는 말을 꼭 넣고 싶었어요. 그때는 전봉준이 안 나타났을 때인데 어쨌든 경호선사를 사회적 실천 명제라고 했던 이유는 북한에 가셔가지고 경호선사가 훈몽을 하잖아요. 그 어린 동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걸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입전수수로 넣기 위해서 제가 사회적 실천 명제라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더 정확하게 전봉준이 나타나니까 진짜 사회적 실천 명제예요. 경호선사는 반은 세속인이에요. 말 그대로 진간객이죠. 진간객. 세속과 이 출세관을 넘나드는 진간객. 진국의 오직하면 진국객이라고 했겠습니까? 거기 처박힌 학독에 처박힌 진국객이다. 사회적 실천 명제로 본래부터 원만 고족한 그 자성을 출발점으로 우심의 경계에서 입전수소로 삶을 해양하는 순환의 대명제로 순환의 대명제죠. 왜냐하면 어차피 붓다가 되면은 부처가 되면은 다시 중생으로 돌아가야 돼서 중생 속에서 입전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명제를 몸으로 다 구현했더라. 저는 이 삼수갑산의 나머지 경호선사의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삼수갑산이 없으면 싱거워. 정말 저는 전봉준 때문에 쫓겨가서 숨어서 갔다는 생각은 영도 안 했고 경호선사 스스로가 거기를 자발적으로 자박자박 걸어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삼수갑산일까가 의문이었죠. 왜 하필이면 삼수갑산이었지 했는데 결국은 그게 도피였더라. 도망가는 거죠. 은둔. 예. 그것은 또 전봉준 때문이었고. 그래서 이게 경호선사에 대한 게 좀 더 그냥 확실하게 이게 다 굳어지고 이 시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그 경호선사에 그것이 드러난 것은 전봉준 장군 나타나면서예요. 2017년 1월 5일. 그래서 부심의 경계에서 입전수서로 삶을 해양하는 순환의 대병제를 몸으로 구현하는 보살도를 바치고 있더라는 얘기죠. 어디서? 삼수갑산에서. 어떤 경호선사는 끝까지 우리나라가 그 해방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나는 백두산에 가서 조국의 광복이나 염원하시고 오신 다음에 사흘 만에 가시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그 가실 길을 다 알으셨고 가는 날짜까지 다 알으셨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거를 원만하게 선서 잘 살다 가신 그러한 분이 되겠어요. 놀라니 것도 좀 속상해지려고 하네. 자, 경화의 마지막 입전수술. 이 전자 좀 고쳐주세요. 번개전자를 써놨네. 아무리 바빠 그냥 막 치는 거야 그냥.
번개전자가 아니고 저작거리 전자를 써야 돼요. 없냐, 저자전이 없네. 저작거리 여기 있다. 가계전 요거예요. 예, 가계. 우리가 전 벌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입전수수의 모습은 분명히 점점 힘들어가고 있어요. 빨리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입전수수의 모습은 분명히 일 마친 사람이 중생제도의 원력을 누려하는 것입니다. 사실 경어의 삶과 사상은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처럼 외관상 이분적인 대립구도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것도 그냥 그래서 경어선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고 본다. 사람들이 말하는 악마와 마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세간에서 보는 법이고, 그러나 교화선, 법화와 행리, 승과 속 등의 경어를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가늠해서 단정하는 것은 대단한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왜? 경어선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경어선은 중도불이다. 둘을 구분하지 않는. 예. 그러나 진정한 경어선의 요체는 중도불이 실상법으로 불이법의 견지에서만이 경어선의 바라는 무기를 잃기 때문에 진여불이 실체에 도달하지 않은 경지에서는 결코 섣불리 경어선의 요체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은기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경어는 무사좌우하여, 무사좌우죠. 스승이 없이 스스로 혼자 깨쳤어. 자기 성불을 이룬 뒤에, 자기 성불이죠. 이룬 뒤에 법을 묻는 제자들에게조차도 이 사람아 법문은 말하기 싫어? 말하기 싫어. 나도 말하기 싫어. 누가 뭐 물으면 말하기 싫어요. 제가 오직 말하기 싫으면 이 강의를 하겠습니까? 강의에서 보면 되지 뭘 물어. 이 사람아 법문은 술김에나 하는 것이라며 라고 만공에게 말했을 정도로 제자들을 지도할 때도 화통우다 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어의 경허선을 변희욱도 이거 그 박사죠. 특히 경어의 화두를 일러 뭐라고 썼어요? 이번은 또 특별한 말을 썼더라고요. 배촉관. 배촉관이라고 하였다. 배는 부정하는 것이고 촉은 긍정하는 것으로. 긍정과 부정을 지금 같이 넣어 놓으셨는데 그냥 간단히 중도불이죠. 그것은 있을 수 있는 모든 긍정과 부정의 길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 긍정과 부정을 다 차단한다는 게 바로 양극단을 여의는 거고, 그게 바로 중도불이죠. 이것이 바로 경어의 중도불이다. 간단데스. 경어는 임재정의 조사와 같이 배촉관을 활용했고 외마디 소리로 제자의 각성을 요구했고, 외마디 소리는 할, 배촉관은 배촉관. 만약에 이 그 변희욱 그 교수님의 말을 듣는 배촉관은 결국 뭐 36대법이라니까요. 간단데스 36대법. 외마디 소리에 제자를 각성했으며 간화를 건면했다. 그 자신 역시 영은 지근해 뇌삼이가 바사도의 화대에 정면했으며 소가 되어 콧굽대로 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고 언하에 깨쳤죠. 언하에 깨쳤죠. 어디 빨리 끝내자. 그는 의심, 믿음, 의지가 공부의 필승이라고 했습니다. 의심은 대의단, 대신심, 의지, 대분심. 순서 바꾸면 안 된다 그랬죠.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이 순서예요. 했으며 행주자는 언제나 간단없어. 오롯이 깨어있으면서 고요함. 이걸 봐요. 성성적적. 중요하죠. 성성적적까지 가야 돼요. 무슨 삼매? 삼매에 들면 어디까지? 성성적적의 삼매까지 가야 돼요. 이때 대해는 고봉과 고봉원묘, 대종고, 고봉원묘 이 요구한 가나의 고봉원묘가 선요고 대해종고가 가나선의 창시자죠. 가나의 요소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경어의 선을 가나선이라고. 당연히 가나선. 가나선 정통 가나선이에요. 경어선사는
정통 가나선자죠. 이처럼 태진은, 이 태진은 태진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박사학위 반사는 경어방공어 선사상연구랑가. 그래서 그 경어방공을 같이 하셨더라고. 경어의 선사상을 오화수로 찾고 있어. 오화수. 거기서 오는 자기 자신에게 불로 구족되어 있는 본래 면목을 찾는 것, 자기 성불이고, 수는 치열한 공안참국. 의 가나선 수행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경어는 이러한 과정을 수행한 철저한 가나선자죠. 뭐 태진 스님도 정확히 말을 하고 계셔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 오죠. 본래에 구족되어 있는 본래 면목을 깨닫는 거, 그게 오고, 그 다음에 수는 뭐예요? 공안참고가 수라는 거. 수행에 가장 필요한 건 화두와 자부동. 화두를 간택해 줄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찾아라. 됐죠? 이거 하나 더 하고 빨리 끝나자. 여기서 순간 콧구멍 없는 소가 경어를 대오로 이끈 그것이 아니면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커서 경어사가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에서 깨쳤겠습니까? 그 앞에 있죠. 그 앞에. 이 구절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눈 밝은 안목은 이 오도의 순간이 달에 있단 말이에요.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달에 있죠. 있음을 철견해야 할 것이라고 귀뜸하는 거다. 여기에 하나만 경어의 오도가의 외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하나가 또 끝나네. 아이고.